다 함께 찬송가 342장 부르시면서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인생을 주관하셔서 돌보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러오셔서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는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의 완전한 종식을 선언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슬픔의 잔해뿐인 전쟁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중요시하는 가치가 가장 우선시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간절한 외침에 중보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 악한 길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행한 악한 일들이 세상에 드러나고 보복당할까 두려워하며 안타까운 목숨을 잃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악한 자라도 그의 넘어짐과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헛된 곳에 눈이 멀어 주님의 영역을 넘보는 일들을 조장하는 사단의 세력을 꾸짖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며 숨지겨 예배드리는 북한의 성도들과 간절함을 담보삼아 날마다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황폐하게 만드는 독재 정권을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복음적 평화적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를 기억하시고 여호와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 지금껏 길었던 성전 건축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음을 깨닫습니다. 그 인내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도저히 알 수 없었음에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마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이 새로운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보내야 할 것이 있다면, 지난날의 연약함이 있다면 과감하게 떠나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새로움에는 지체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89년간의 신앙의 연수가 그저 지나온 시간이 아니었음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꿈이 담겨질 수 있도록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발벗고 나서서 수고하시고 고민하시고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관리처분 항소심에도 함께 하시어 우리 교회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며 이 모든 과정에 문제없이 빚 없이 민원 없이 원망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가족과 자녀들의 인가기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진 것 하나 없이 모두 하나님께 닿게 하시며 결국 그 열매의 결실을 맺는 날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사모님들과 직분자들과 팀사역자들, 지역장, 부지역장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난 교회학교와 청년부에도 믿음의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자라난 과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며 그 인생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치부와 유초동부의 여름성경학교, 중고청 여름수련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닫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질병의 이유로 육신이 아픈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성도님들과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집에서 병상에서 요양원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환우들의 간절한 마음을 대신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허망함 속에 주님을 외면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 깊게 패어버린 영혼을 숨길 수도 있지만 한 번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속에서도 요새가 되어주시고 황폐한 땅 가운데에서도 영원한 샘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와 눈과 귀와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다리와 폐와 고관절이 새 것처럼 회복될지어다. 손의 찬압과 핏물로, 노안으로, 당뇨로, 바이러스로, 심장 판막으로, 하지정맥으로, 부정맥으로,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사고로 머리를 꿰매고 다리의 골절로, 폐의 염증으로, 얼굴과 다리의 부종으로, 구안화사로, 갈비뼈의 골절로, 발목인대의 끊어짐으로, 척추의 협착으로, 췌장의 혹으로, 담낭 담석으로, 자궁의 혹으로, 뇌경색으로, 결석으로, 투석으로, 머리와 다리 골절로, 부종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의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림프종암과 설암과 갑상선암과 흉선암과 상피암과 유방암과 대장암과 전립선암과 신장암과 방광암의 모든 암세포들은 괴멸되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으로, 선망증세로, 공황장애로, 사춘기와 갱년기로, 죄책감으로, 넘어짐으로, 외로움으로,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고통을 주는 사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또한 시술과 수술의 과정을 겪고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허락하셔서 반드시 낫게 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새 성전에서 이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과 관계적 어려움과 마음의 병을 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보살펴 주셔서 무너진 마음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모든 선교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내와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도록 재정을 채워주시며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선교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각자의 삶에서 적용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무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가 내려오리라.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예배드리고 또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다윗은 두 번의 연속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한 번은 다윗이 구해준 그일라 사람들의 배반 때문이었고 또 한 번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의 10사람들의 배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도피 중에 있던 다윗을 어떻게든 찾아내어 죽이고자 하는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결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윗이 사울에게 잡히지 않도록 끝까지 보호하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일라와 헤레스 풀 사이 어떤 지점에 있던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습격하여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는 보고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그랬듯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또 그 대답은 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러자 사울은 7절에서 말하듯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라며 착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을 토벌하기 위해 총동원령을 내렸고 그렇게 모든 백성을 소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포위하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이 또 다윗에게도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온 아비아달 제사장을 불러서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울이 자신 때문에 그일라로 내려오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은 사울이 내려올 것이고 또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무런 대응 없이 곧바로 자신을 따른 600명과 함께 그일라를 떠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얼마나 다윗이 속이 쓰라렸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기껏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그일라를 구해줬는데 그들은 은혜를 갚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어제 나눈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이 있는 노베 제사장들을 학살했던 것을 들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그일라 사람들의 처신은 비난받아 마땅했습니다. 자기들을 대적들로부터 구해준 다윗이 아무런 죄도 없음을 알고 있었고 사울보다 더 왕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두려워하여 다윗을 넘겨주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그일라 사람들의 그러한 배신의 가능성을 알고도 결코 어떠한 보복도 하지 않고 조용히 떠났던 다윗의 행위를 보면 그일라 사람들의 처지를 배려한 자비와 긍휼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야말로 다윗이 하나님의 신정 왕국의 진정한 왕이라는 그 왕이 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울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착각했고 다윗도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과 그의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14절에서 고백하듯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기에 사울이 매일 찾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일라를 떠났음에도 사울의 추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피하기 위해 10광야의 한 숲풀에 숨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몰래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말은 17절의 한 구절뿐이지만 그 안에는 많은 덕목이 담긴 말들로 다윗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요나단은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추적하지만 다윗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언급했지만 사울의 손은 다윗을 찾지만 결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손의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어떤 손보다 가장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으로 다윗의 운명에 대해 말하며 다윗이 곧 왕이 될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다윗 너 다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요나단이 너 다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 현재 요나단은 왕세자이지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다음에 요나단이 왕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다윗이 왕이 되면 자신은 영원한 2인자로 남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일전에 사무엘상 18장 4절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다윗에게 넘겨줌으로써 다윗에게 자신의 왕권을 이양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자기 아버지 사울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17절에서 처음과 끝에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은 자신이 사울의 아들임에도 다윗을 돕는 것이 자기 아버지의 적을 돕고 있는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배반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버지를 배척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친구를 위해 아버지와 반대되는 행위는 불효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뒤에서는 얼마나 다윗이 괜찮은지를 아버지에게 얼마나 많이 호소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듣지 않을 사울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18절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을 재확인하면서 다윗은 숲을 속으로 가고 또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에 맺었던 20장의 언약을 재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언약이 세상 왕의 폭정 속에서도 체결되고 또 재확인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요건 속에서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을 나눈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이번이 마지막이 되고 31장 2절에서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함으로써 더 이상 다윗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요나단이 돌아가고 얼마 되지 않아 다윗에게 한 번의 위기가 더 찾아옵니다. 다윗이 숨어있던 10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자기들의 지역에 숨어있다는 소식을 전달한 겁니다.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였고 또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영웅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멀고 험한 오르막길을 마다하지 않고 사울에게 나아와서 밀고 한 겁니다. 10사람들은 제사장의 성읍이었던 노베에서 발생했던 사건을 떠올리고 사울의 보복이 자신들에게도 임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사울 왕에게 다윗을 밀고 해서 그 공로를 인정받으려는데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과 같은 고향의 사람들에게까지 배신당함으로 더 이상 안전하게 피신할 곳이 없는 극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제기하기 어려울 것 같은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새로운 왕 다윗은 생명을 보호받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도주하는 다윗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피해 또다시 이곳저곳으로 도망갑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군대가 산을 빙 둘러서 포위하고 또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 반경을 점점 좁혀오고 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추적하던 사울에게 급한 비보가 전달됩니다. 27절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쳐들어온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추적하던 일을 중단하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고 칭하게 된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몇 주 전 수협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이곳은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갈라놓은 도주의 바위, 또 분리의 바위, 분쟁의 바위였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에 나타난 그일랴에 대한 블레셋의 공격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인정받게 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는데 27절 이후에 나타난 이스라엘에 대한 블레셋의 공격은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해내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도우십니다. 목숨을 바쳐서 그일랴를 위해 싸웠음에도 그들이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고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와 했던 허탈감, 또 고향 사람들마저 자신을 사울에게 넘겨버리는 배신감 그 사이에 변치 않는 우정으로 친구를 찾아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는 요나단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비록 말로 하는 위로는 다윗에게 실질적이고 군사적인 도움을 줄 수 없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의 손을 두려워했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요나단을 통해 다시금 깨닫고 새로운 힘을 얻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고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늘 다윗과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해 그일라에서 십광야로 또 거기서 다시 엔게디 굴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곳을 다닐지라도 보호해 주심을 고백한 시편 23편처럼 어떤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엔게디 굴에서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살려주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의 계획은 늘 완벽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악인의 계획은 결국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잠깐 동안은 악인이 득세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시기에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도 주님께서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런 믿음.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보고 싶어하는 주님께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과 반대되는 것들과 시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오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시련 앞에서 인내하고 견뎌내므로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쟁취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성전 건축에 앞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견뎌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새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 남은 건축과 준공검사와 항소심 재판을 위해서 또 환우들의 치유와 우리가 가져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